우리가 집중하면은 우리 말씀이 잘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맨 뒤에 잘 들리십니까? 들으시려면 잘 들려요? 네. 오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터가 무너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초부터 바닥까지 흔들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악인의 공격들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왕권이 흔들린다. 불법과 불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정의를 흔든다. 정신적인 기강이 무너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악인의 불화살로 말미암아서 나의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신앙의 토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이 신앙 가운데 속에서 어떤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되면서 내 상황이 더 크게 보여지게 되면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일이겠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어떤 아시는 목사님, 전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제가 들어도 존경을 받을 만한 목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았는데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신실한 목사님에게 그 암 선고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부부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신대원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수련을 가는데 어떤 교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그 어떤 그 중고등부 그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팀이 오지 않아가지고 왜 안 오나 이렇게 술렁술렁 거리게 됐는데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오다가 버스가 뒤집힌 거예요. 수련회 오는 버스가 뒤집혀가지고 그 아이들이 많이 다쳐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아요. 여러분 이번에 일본인 IS에 붙잡힌 그 두 명의 일본인이 있었죠. 한 명은 처형을 당하고 한 명은 이제 기한을 두고 인질과 교환을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인질범도 잡혀서 참수당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토 겐지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1997년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프리랜서 기자인데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 신앙을 표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직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본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신문에 이렇게 글을 냈습니다. 나는 끔찍한 곳을 여러 봐왔고 목숨을 걸고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구해주시리라 믿는다면서도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이용하면서 위험을 불사하지 않고 나는 내가 가야 될 곳에 가겠다라고 쓴 글이 이 크리스천 투데이 일본어로 이렇게 기사로 올랐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의심을 난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뉴스에 보면 그분이 붙잡혔어요. 그의 신앙이라면은 그의 믿음이라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됐죠. 탈출해야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잡혀서 참수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토 겐지 씨가 어떻게 참수를 당했는지 알지 못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 참수를 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참수를 당했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복음으로 증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임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이라면 여러분 그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은 이런데 내가 왜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목숨을 내놓는 자리에 담대하게 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어떤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북한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원산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땅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여러 부흥을 경험한 땅이에요. 그런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두 나라가 갈라졌고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문을 닫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체사상탑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38,000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우리 민족이 저 북한 땅이 어떻게 저렇게 우상의 땅으로 변화됐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숨죽여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히게 되면은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속에서 아마 여러분도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해 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임을 말하고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 가운데 있으면서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희망적인 일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환란이 있고, 더 큰 시험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피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해하지 못할 다윗처럼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흔들릴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이 만날 것인데, 우리의 피할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에게 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또 악한 영들로 인하여 내가 피할 곳이 어디냐? 다윗이 피할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이 다윗의 지인들, 친구들, 또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아마 부하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처럼 너희 산으로 피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반대하는 곳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곳, 또 내가 느낄 만큼, 만져질 만큼, 볼 수 있을 만큼 의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자원일 수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물질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내가 맞춰 서야 되겠다. 이런 미혹이라는 거죠. 이런 유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산에 가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데 가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께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대요. 의인이 뭘까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산으로 가라, 너희들의 산으로 가라 라고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혹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신앙이 흔들리는, 우리 근간이 흔들리는 우리 영적인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으로 가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이 산으로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 안에 섭니다. 나는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겠다. 여러분, 이 피하겠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하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사의 의미가 피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신뢰하다. 네,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호와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보존되고 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어떤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내게 보여지겠지만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내가 서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간을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곳이 우리들에게 어디겠습니까? 그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 교회의 이름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환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이런 설교의 제목을 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에 큰 배교가 있을 것이다. 즉,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배교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배교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피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배교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경건한 목사님들이, 또 예언하시는 분들이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을 보면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전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구원이 어디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체적인 무너진 그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어색해가지고 잘 두고 해오네. 어디서 구했는지. 하나.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있으면 지지. 가까이 있으면 지지. 그냥 놔두세요. 그랬어요. 예. 총체적으로 무너진 그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내 산에 있는 자리, 내가 의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산에서 피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여러분 소동성을 탈출하는 롯과 같이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 땅은 무너지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려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어려울 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갈 때 그것이 가장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살아계신 주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지혜로 그 일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애쓰십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아를 십자가로 죽이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시대적인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십니까?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내 상황과 어쩌면 더 요동할 만한 더 큰 어려움으로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되면요. 평강이 넘치게 되면요. 아무런 상황과 그 상관계없이 내가 더 세상적으로 절망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 안에 평안함이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애쓴다라면 여러분, 그 성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그 내가 만든 내 성은요,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려면 터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의 터가 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속에 주님을 구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갈망하여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평안과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산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녹이 이 300년 동안 동행한 그때는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얼마나 죄악이 관연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화살로 이 노아를 에녹을 공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녹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숨을 쉬고 내쉬는 그 자리까지도 오염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그 편만한 죄악 가운데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과 같이, 우리가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의 거룩을 이루고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들은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리됨은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없다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울해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죽임을 당하고, 저 북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를 평강으로 우리를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산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산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평강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다윗의 삶을
우리들이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런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평강이 없을 때 세상에서 평강을 찾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 품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과 이 마지막 때 친밀하게 동행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요, 어떤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배교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껍데기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1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 오실 때까지 친밀함으로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만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